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또한 대학 가운데 그 대학의 어떤 표어로 자주 사용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 말미에 언급이 되었던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믿음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온전하고 굳건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늘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그들의 참된 믿음을 드러내고 칭찬하시기 위한 말씀들이 아닌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에 대한 가르침의 말씀, 참된 믿음은 어떤 모습들이 수반되어지는 것인지를 증거하고 있으신 말씀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부터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한 그 입으로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믿는 것이 아닌 이들의 모습들을 통해 참된 믿음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를 증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내용들이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잘 새겨져서 이 말씀의 내용들을 항상 우리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 비추어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두렵고 떨림 가운데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간구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참된 믿음의 표징이 날마다 더욱 풍성하게 증거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참된 제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고 있으십니다. 그러면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참된 제자는 내 말에 거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 말로 번역된 표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고스라는 표현으로서 이는 얼마 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에 등장했던 레마라는 표현과는 달리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기도 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표현을 사용하심을 통해서 참된 제자는 곧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본문 말씀에서 거한다라는 것은 어떤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에서의 거한다라고 번역된 표현은 남아있다, 머물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으로서 NIV 성경은 이를 고수하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리빙 바이블은 살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된 제자는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 지속적으로 견고하게 주님 안에 거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는 계속하여 그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고수하며 살아가는 삶, 말씀대로의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참된 믿음의 소유자, 참된 제자들은 진리를 알게 되므로 그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내 말에 거한다라는 말씀은 본질적으로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표면적인 의미로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수긍을 했지만 33절에 기록된 내용에서와 같이 자유하게 된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아예 이해하지도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33절 말씀에 기록된 내용에서와 같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었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지금 예수님과 이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로마의 통치 아래 거하고 있었고 역사 가운데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애굽 등 수많은 나라들의 통치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왜 자신들은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이 지금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지금 우리는 한 번도 남의 종이 돼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의 중심에는 그와 같은 정치적인 뉘앙스가 아닌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측면에서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역사상 수많은 이방 나라들의 통치를 경험을 했지만 그와 같은 위협과 고난들 속에서도 자신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은 물론이요, 과거 그 어느 때에도 우리의 종교적인 자유, 신앙의 자유를 빼앗긴 적이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종교적인 자유, 신앙적인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그와 같은 외적인 자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 죄로부터의 유혹과 정죄에 대한 내적인 자유를 말씀하고 있으신 것임을 증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유혹과 정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세력에서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죄와 무관하시며 죄의 세력을 도말하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므로 그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능력으로 인해 하나님의 집에서 죄로부터의 자유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32절 말씀에서의 진리를 예수님으로 대체해서 말씀을 하시며 예수님이 곧 진리 그 자체임을 증거하고 있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라는 사실과 또한 그와 같은 자들은 진리를 알게 되므로 그 진리로 말미암아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와 같은 모습의 의미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말씀 가운데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실제로 어떤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한다라는 것은 유지하다, 고수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 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맞고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맞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자리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고수하기 위한 마음들이 자리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수하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고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져 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고수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에 합당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삶이 말씀에서 단 한 점도 어긋남이 없이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본질적으로는 우리 마음의 성향과 본질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어떤 물체가 기존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향과 성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었던 물체는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해서 움직이려 하는 성질을 띠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성의 법칙은 우리의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난 자들이 되었고 죄에 대한 경향성을 가진 자들에서 이제는 의에 대한 경향성을 소유한 자들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 맞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 그와 같은 변화된 성향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외부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과 반하는 어떤 자극들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와 같은 자극들을 경험하고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와 같은 자극이나 힘으로부터 버티고자 하는 반응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에는 죄에 대한 경향성으로 말미암아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지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의에 대한 경향성으로 바뀌어진 우리의 본질이 그와 같은 죄에 대한 유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때 우리로 하여금 그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버텨내게 만드는 그와 같은 성향들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신앙을 언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외부로부터의 자극이 있을 때, 외부로부터의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신앙의 참됨의 여부를 판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하시는 이유,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참됨을 증거하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 때때로 외부로부터의 자극, 사단으로부터의 미혹을 허용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참됨이라는 것은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것에 넘어졌느냐, 넘어지지 않았느냐를 통해서가 아닌 그와 같은 자극이 우리 가운데 가해지는 그 당시, 그 순간에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반응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우리의 내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우리의 심정의 변화를 통해서, 그런 요동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참된 신앙인 그와 같은 본질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 죄의 유혹에 한 번도 노출되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죄의 유혹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매번 그 유혹을 이겨내고 절대 넘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지었느냐, 짓지 않았느냐를 통해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 거함을 판단하려 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설령 어떤 사람이 죄의 유혹 가운데 버티지 못하고 넘어져서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었을지라도 늘 그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가 죄의 유혹 가운데 노출되었을 때 그 유혹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의 심적인 상태가 어떠한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행동들을 함에 있어 아무런 마음에 걸림이 없는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설령 똑같은 행동들을 범한다라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행동들을 나타내기까지 그 마음속에서의 끊임없는 갈등과 고통스러운 번민의 시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거듭난 성향과 맞지 않는 유혹 가운데 넘어가지 아니하고 거듭난 성향을 고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와 같은 갈등과 번민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순간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그 유혹 가운데 넘어질 수는 있다 할지라도 죄를 지은 그 상태가 우리가 본래 머물러야 될 자리가 아님을 알게 되므로 돌이켜 다시 본래 우리의 자리인 말씀 안으로 되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거한다라는 의미는
고수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표현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마음 가운데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참된 제자는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니라 죄의 유혹이 있을 때 번민하고 갈등하는 자임을 깨닫고 죄를 지었을 때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본래 그리스도 안의 자리로 돌아오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기에 참된 제자인지 아닌지는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만이 분별하시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 또한 명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참된 제자, 참된 믿음의 소유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다른 이들에게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가 아닌 늘 스스로 그 자신에게 적용하고 스스로의 삶을 돌아봄으로 수시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찾아오는 죄의 유혹 속에서 버티고 또 버텨내며 설령 우리의 부족과 연약으로 인해 넘어지게 될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머무르고 눌러 앉아있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금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둘째로 진리를 알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만끽한다라는 것의 의미 또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앞서도 나누었던 바와 같이 진리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는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말씀에는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대화의 마지막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고 빌라도는 그 스스로의 입으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고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진리는 바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참된 믿음의 소유자는 진리를 아는 자들이라는 의미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은 십자가 대속의 사역의 의미와 가치를 아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에서의 자유함은 물론이요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가 범하게 되는 우리의 범죄함에 대하여 수시로 우리를 정죄하고자 우리의 죄의 문제를 들먹이는 사단의 정죄함 속에서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획득해야지만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구원을 절대 획득할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의 죄에 대하여 정죄하는 사단의 정죄 앞에서도 결코 자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뿐 아니라 마음속으로도 늘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죄, 만족하지 못하는 죄, 하나님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선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죄, 게으른 죄, 탐하는 죄 등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우리는 날마다 범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주어진 것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통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정죄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예배드리고 있는 신앙생활하는 그와 같은 우리들을 향해서 네가 성도냐? 네가 목사냐? 라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할 때 네가 이러고도 성도라 불릴 수가 있느냐? 네가 이러고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손가락질하는 그와 같은 사단의 정죄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 그럼에도 내가 성도다. 그럼에도 내가 목사다.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더러운 죄인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성도라 불리고 내가 목사라 불리며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인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며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늘 겸손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들려주시는 진리를 알지니 십자가 대속의 사역의 의미와 가치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인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소유한 참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에서 한치의 벗어남도 없이 말씀이 요구하시는 바에 대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오직 그 말씀대로만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 선포하고 있으신 이 말씀 가운데 담긴 거함과 자유함의 그 의미라는 것은 우리의 상태에 대한 말씀이 아닌 우리의 외적인 모습에 대한 것에 국한되는 말씀이 아닌 우리의 변화된 성향에 대한 말씀인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곳이 우리의 본향이고 그것이 우리의 머물러야 될 본래의 자리인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비록 우리는 아직 죄가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거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미혹에서 자유할 수 없고 죄의 유혹 가운데 자유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닫고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기 위한 치열한 내적인 갈등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설령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졌을 때일지라도 그곳이 우리가 머물러야 될 장소가 아닌 것을 깨닫고 다시 우리의 본래 머물러야 될 장소, 우리의 본향으로 우리의 본래 있어야 될 그 장소로 회개하며 돌이켜 돌아오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제자,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의 모습인 것이자 우리 모두의 실제적인 지금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와 같이 우리가 넘어졌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찾아와 정죄하는 사단의 정죄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예배를 드리냐?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목사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권사냐 집사냐 라고 자신을 질책하며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가운데 더욱 겸손하여지며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기회로 삼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단번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수도 없이 많은 넘어짐을 통해 일어서게 되고 걸음마를 떼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수많은 넘어짐을 통해 조금씩 자라가는 것이고 무엇이 진정 가치 있는 것인지 귀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 안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그 말씀 안으로 돌아가고 쓰러져도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진리를 아는 것이며 이 진리를 아는 자들만이 늘 감사와 기쁨 가운데 늘 겸손과 하나님께 영광 돌림 가운데 참된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이 말씀, 오늘날 너무나도 그 의미가 오용되고 있는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닫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 진리로 말미암아 십자가 대속의 사역의 가치와 의미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의 참된 제자임을 매 순간 깨닫게 되는 가운데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겸손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